2026년 사순절의 여정을 지내고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믿음 안에서 평안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자유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단순히 사순절이니까 고난에 동참을 하던가 절제하던가 경건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어떤 그럴싸한 삶을 생각합니다만 사순절이 그런 기간은 사실은 좀 아닙니다.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되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거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2026년을 보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좀 하면서 답을 얻어가시는 그런 여정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달리 말하면 어떤 의무감으로 억지로 의로운 척, 억지로 믿음 있는 척, 억지로 경건한 척 하지 말고 정말 진리 안에서 평안해지고 자유로워져서 십자가의 온전한 뜻을 내가 깊이 새기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본을 보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발 디디고 있는 이 2026년의 한국이라고 하는 것이 정직하게 말하면 쉽지가 않아요. 무엇이 쉽지 않냐면 따라잡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라든가 혹은 기술적인 향상이라든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눈 뜨고 보면 세상이 점점점 빠르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고 그 뒤를 뒤따르지 못하는 우리들의 인생은 왠지 뒤처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젊은이들은 나름대로 이런 계획들을 하면서 쫓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하지요. 왜냐하면 당장에 취업 문제가 있고 취업이 더뎌지니 연애, 결혼, 출산 이와 같은 미래적인 계획들을 세울 수가 없는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지요. 중장년들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여유가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평생을 쏟아부었는데 지금 이제 와서 보니 그 땀 흘림의 대가가 오히려 내 영과 혼과 육신이 탈진되어져 버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의 한계에 부딪힐수록 우리는 더더욱 힘들어가고 있고요. 내 삶의 가능성이 없구나 라고 느껴지면서 현실이 참 치열하구나, 어찌하면 좋을까, 이런 걱정들이 앞서는 것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중장년층은 중장년층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참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모습이지요. 그러니 더욱 헤매이고 답을 찾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것이 전 세대에 걸쳐서 있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자, 그렇다고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더욱이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들, 답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는 고민을 먼저 해야 되겠지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앞이 막막하고 탈진하고 수고로울 이때에 우리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갑시다.
그것이 헤매이는 우리 인생의 올바른 해법, 길이라고 보여집니다. 복음의 본질로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하여 영과 혼과 육이 바로 서게 되는 경험들을 해야만 우리가 풍성하고 자유롭고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을 아로새길 수 있는 말씀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말씀은 과연 내가 어떻게 그 복음의 본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가장 신학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답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번듯하게 올곧게 세울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줄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로마서의 말씀 속에서 바울 사도가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들의 조상이라고 추앙하는 아브라함을 마치 법정에 세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당신들이 존경하는 저 아브라함을 자, 한번 낱낱이 한번 따져봅시다 라고 세워서 오늘 말씀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 때 당시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대단한 결단을 내렸지. 그리고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규례와 약속과 언약을 따라 살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야.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이런 선언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결단과 말씀을 따르는 것과 언약을 뒤따르는 것을 통해서 의롭게 된 사람이라고 오해하는 것들 앞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으로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여러분들은 교회에 충성한 사람들이지요. 어떤 이는 교회가 개척되어지면서 지금까지 헌신과 봉사와 수고와 애씀과 눈물과 기도로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살피고 교회의 평안과 또 전도를 위해서 애썼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이는 헌신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배워서 교회나 가정이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며 사랑을 베풀며 살아왔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섰을 때 그 어떤 행위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절대로 그것들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수고로 구원을 얻는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칭의 교리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가 아니라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라고 4절 말씀에서 5절 말씀에서 선언해 버려요.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경건한 자가 아니라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택하여 그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 그런 거예요. 내가 내세울 만한 의의가 전혀 없음을 초절하게 깨닫는 것, 사실 이것이 사순절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철저한 자기 부인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있을까요? 자기 의가 출중했던 인물, 웨슬리라고 보여져요. 존 웨슬리는요, 저 아메리카 조지아에 가기 전까지 철저하게 야, 나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처럼 신앙생활하고 나처럼 경건생활하고 나처럼 구제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 정도 되면 누가 봐도 하나님이 기뻐할 사람이지 라고 하는 교만에 빠진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자, 어렸을 적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로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습니다. 수산나 웨슬리가요, 자기 자녀들 한 사람 할 사람 1:1 교육을 합니다. 주중에 한 날을 정해서 그날 자녀를 위한 1:1 신앙교육을 해요. 웨슬리는 목요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일기장에 보니까 목요일 날 어머니와 독대하면서 배웠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런 거 보니까 아마 목요일 날은 웨슬리가 어머니 수산나와 함께 성경 이야기를 하고 신앙교육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철저하게 받았지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차터스쿨이라고 하는 더욱더 고된 신앙교육을 가르치는 학교에 입학을 해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신앙과 교육과 규칙과 이런 것들 속에서 믿음으로 성장해 갑니다. 옥스퍼드 아시다시피 동생과 함께 신성 클럽을 통해서 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정한 시간에 말씀 보고 정한 시간에 예비하고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또 남는 시간에 구제하고 봉사하고 아메리카에 선교사를 뽑는다라는 말 앞에 오른손 들고 자원하여 나가면서 내가 가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자기 의가 출중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웨슬리예요. 나 정도 되면 말 한마디에 저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뒤집어져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아마 교만했던 생각했던 것이 웨슬리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조지아 선교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합니다. 1년 반, 어떤 이는 2년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목회하면서 세상 일에 휩쓸리고 그리고 실패하면서 돌아오게 되어지지요. 돌아오는 배편의 이야기를 웨슬리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나는 인디언들을 구원하려 갔지만 정작 나를 구원할 이는 누구인가? 이런 낙담과 낙심 속에서 돌아오게 되어져요. 나 정도 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이만큼 하면 예수 잘 믿는 거지, 이랬던 사람이 철저하게 실패하고 돌아와요. 그렇게 탈진 속에 살고 있던 웨슬리가 1738년 5월 24일 올더스케이트라는 거리를 걷다가 찬송소리 끌림받아 내려갔던 그곳에서 이름 모를 이가 읽었던 로마서 서문을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지요.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수고와 애씀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되어지는 것이구나. 그 은혜의 선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지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셨다라고 하는 값없는 은혜를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평생을 행위로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님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어지고 그의 삶은 변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거지요. 믿음이나 복음은 내가 이 땅에서 교회를 위하여 얼마만큼 피땀을 흘렸는지,
내가 얼마만큼 헌신했는지, 재정 유지를 위해서 얼마만큼 재물을 드렸는지, 교회에서 혹은 교회 학교에서 혹은 찬양대원으로 수십 년 했는 것이 자랑할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의 구원의 입장권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가 이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믿느냐라는 이 질문이 곧 우리의 구원의 입장권인 거지요. 우리 구원의 모습은 그저 땀방울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자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값없이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은혜의 결단과 결심, 신뢰와 확신인 거지요. 평생 헌신이라고 하는, 지금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다라는 그 훈장들을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삽니다. 내세울 것 없는 텅 빈 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말이에요. 이렇듯 우리가 종종 내가 이렇게 오랜 세월 굳건히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믿음 자체를 나의 공로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요. 내가 착착 쌓아 올린 믿음의 업적도 아니라는 거지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그때에 저 멀리서 한 사람이 튜브를 던져서 덥석 잡았습니다. 허우적거리던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야, 내가 나를 살렸어.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가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허우적거릴 때 어디로부터 날라온 그 튜브를 붙잡고 아, 이제 나는 살았구나, 저 사람이 나를 살려주겠지, 뭐 이런 막연한 믿음, 신뢰 있었기 때문에 살게 되어진 거지요. 그를 살린 것은 어쩌면 튜브를 던진 어떤 사람 혹은 구조대원이겠지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돌아보십시오. 그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어왔던 아브라함, 추앙했던 아브라함, 우리도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던 그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인가요? 절대로 아니에요. 얼마나 비겁한 사람이게요. 자기 목숨 구걸하자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야, 잘 봐봐, 내가 너에게 약속할게, 저 하늘의 뭇별처럼 저 해안가 모래처럼 너희 자손을 그렇게 풍성하게 해줄게, 내 말만 믿고 따라와 라고 하는 약속과 햇불 언약을 통해서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일은 고작 믿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것,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참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평가합니다. 아브라함이 나를 믿었기에 그 믿음으로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기노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내 힘이 빠져가는 나이가 될수록 혹은 내 능력이 사라지는 그때일수록 구조자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할 때에 거기에 구원의 역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3절에서 이를 더욱더 명확히 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우리에게 꼼꼼히 이것저것을 하라라고 요구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율법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완성되는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잖아도 세상 일 때문에 점점점 무거워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무게인데, 교회에 와서도 신앙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는 의무감이 있다라고 한다면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율법이나 신앙의 삶이 짐이 되어서는 안 돼요. 복음은 율법이 아니라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할게. 무거운 짐 다 내려놔. 내가 짊어질게. 뭘 걱정하니? 나한테 맡겨. 그게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거지요. 감사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행 은총이라고 불러요. 내가 십자가를 따르기 전에 십자가가 나한테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기가 막힌 은혜지요. 이 사순절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고민하는 시간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미 이루신 그 크신 은혜에 압도되는 시간이어서 말씀을 고민하고 따르고 쫓아가는 것이라고 보여지는 거지요. 결국 바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내가 믿고 따라가야 할 복음의 본질, 그분이 누구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며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이제 끝났구나, 나는 죽었구나, 사라의 태가 끝났으니 그의 인생도 죽은 것이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고 쇠약해진다고 하는 것이 아마 인간적인 가능성에서 다친 것, 그것을 죽은 것으로 생각해 보겠지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때때로 건강이 문제가 생기니까 내 인생 끝났구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종쳤구나, 자녀와의 갈등과 집안의 시끄러운 문제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여러 일들이 나를 괴롭게 하니 내 인생은 망쳤구나.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 바로 그 믿음의 대상이 달려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십자가는 실패라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패, 곧 죽음이라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그것을 실패라고 바라보지 아니하고 승리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구원의 표식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 복음의 본질을 모르는 자는 십자가는 죽음의 실패의 표시지만, 믿는 자는 그 십자가는 부활과 생명과
주님의 놀라운 역사의 표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결론적으로 내 인생의 낡은 이력서나 어떤 공로라는 것들을 모두 다 찢어내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그 위에 완전히 쓰러져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복음의 본질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더 잘 믿어야 돼. 더 많이 헌신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이런 부담에서 자유로워지시고 그런 율법적인 생각에서 평안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하다고 여길 때, 연약하다고 생각할 때, 심지어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사순절, 자학하는 때가 아니라 더욱더 주님의 품 안에서 겸손히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그런 사순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 복음의 본질 앞에 새롭게 시작되어지며 사순절을 주님의 뜻 가운데 지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